들어오시랍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강해의 4번입니다. 주제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심 주제예요. 자, 12장 14절로부터 21절 우선 읽고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에 한편 마른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오만한 사람이라고 참 대단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신 건 그 회당을 떠나셨다고 말이겠죠.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땅에 들어가서 한편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또 있었던 거죠. 이제 많은 무리가 다 병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병을 다 고쳐주시고는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뭐 이적 기사 누가 뭐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하면은 자기 이름을 더 광고를 더 하라고 그러지. 내 이름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과연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에,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그랬고 그 많은 사람의 모두 다 병든 자들이었는데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 주시니까는 또 트집을 잡는데 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또 이러고 또 저 사람이 이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제 덤팽이를 씌우고 이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 그래서 평행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지도자들과 함께 물러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떠나가셨다고 그랬는데 바다로 물러가시니까 갈릴리 바다를 말한 거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배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나온 이 작은 배는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베드로의 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어지는 13장인데 천국의 농사 비유법을 배에서 베드로의 배에서 설파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죠.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이제 택한 종이라는 이 문구는
하나님이 택한 종은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영을 내가 택한 종 그에게 부어줄 건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건 우리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 갈릴리 주변 사람은 이방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오도에게 참 큰 빛이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죠. 갈릴리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마리아 지경과 가까웠었고 그쪽에서는 예루살렘에 삼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 외에는 잘 안 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조용히 사역을 했다 그런 말이죠. 자기를 감췄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병을 다 고쳐주고 나서 나타내지 말라 했다는 건 자기를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 그런데 오늘날 세속교계의 어,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들의 목회 방식과 예수님의 목회 방식은 너무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음. 자, 선지자 예언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육적 생명으로 추락하여 이걸 이제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이 뱀에게 미혹당한 아내의 그 원고를 듣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 그 자체가 타락이죠. 그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 함께 있다가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타락, 추락한 거죠, 그게.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영에 있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면 타락한 것이죠. 육적 생명으로 추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세계로 떨어진 첫 아담은 버리기로 정하시고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인 인자 예수를 택하셨으며 영에 있는 새 사람을 받으시는 원칙대로 흙 사람은 버리고 위로부터 다시 난 새 사람을 택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첫 아담 세계의 선민이었던 12지파는 그들이 맡은 말씀을 크게 오해한 랍비들의 다른 교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킨 거죠. 그 할라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영, 다른 신으로 인이 쳐졌고 다른 아버지인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지만 실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실제는 마귀 하나님인 것이죠. 바알세불이죠. 그게. 그런데 바알세불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쳐주고 각색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니까 바알세불을 입어서 저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다음 달락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마귀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옛뱀이라고 그런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가 무저갱의 사자다라고도 표현했고 영영한 불못의 임금이다. 지옥세계의 임금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어요. 첫 아담 세계의 선민이었던 12지파는
그들이 맡은 말씀을 크게 오해한 랍비들의 다른 교리들로 말미암아 다른 영으로 인이쳐졌고 다른 아버지인 마귀 자식들이었으므로 그들에게는 하늘문을 닫아두신. 야, 참 이게 참 비밀이죠.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늘이 닫혀버린다는 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야. 첫 아담의 저주를 받은 다친 큰 자들은 헛되이 자긍하며 높아진 마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다 지혜가 있고 슬기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므로 눈과 귀가 막혀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대적하다가 마침내 죽이기까지 했다.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죠. 종교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마귀 아비에게서 떠나 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증거하셔도 자기들이 크게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다가 죽이기까지 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들 속에 사실은 마귀의 그 하수인들인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다. 사람이 자기가 뭔가 옳다고 너무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게 귀신 들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돌이키려고 다투어 주시지만 도리어 자신들과 다투어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모든 증거들, 그 언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다투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다투어도 그걸 거부하면 이건 가정에서 자식을 길러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어떨 때는 막 큰 소리까지 지르고 매를 들고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해도 끝내 고집을 부리면 저 망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칭 지혜자요 슬기 있는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첫 것은 무엇이라도 버리고 땅에 속한 것, 흙에 속한 것은 다 무엇이라도 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인은 땅에 농사해가지고 좋은 걸로 제사를 했는데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금방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 이게. 구속하신 둘째 것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참 지혜를 교만한 영이 가졌다. 그들이 자신들은 지혜자요,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락하 율법 지식에 세뇌당한 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생명의 빛의 세계, 참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차단당하게 만들었다. 아담 세계에 속한 혈통적인 선민들인 12지파가 크게 오해한 성경 지식은 도리어 그들의 영을 교만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마음은 완악해짐으로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부터 끊어짐으로 음부에까지 낮아져서 무궁한 수치를 당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어 참 빛에서 자신들을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다투어 주시지도 않고 들려주시지도 않아서 그들의 길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 길로 가도록 버려두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참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흑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으로 안다 하는 오해한 성경 지식 때문에 하늘까지 높아지려 하는 교만해진 영과 완악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짐으로 눈과 귀가
막히고 요무의 생각으로 깨달아지지도 않으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오해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내느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거든. 끝내 복음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깨닫지 못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영적인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이죠. 물리적으로 무슨 뭐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이런 거. 왜 그런가? 하나님은 왜 그런 진노를 내리셨을까? 음, 더 심하면 이보다 더 혹독한 흉년을 연분년 흉년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작은 어떤 진노가 있을 때 얼른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진노를 내려도 사람들이 완악함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불선하고 불의한 것을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빡빡 우기고 해가지고서 뭔가를 잘못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다 경고를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금방 그걸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 뭐 하셨구나. 음. 그런데 나처럼 이런 사태를 보는 게 아니단 말이야. 모든 일을. 우리가 이제라도 생각을 넓히고, 나의 주장, 나의 옳음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않는 거예요. 자기 망을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망해봐야 알아. 그 전에는 돌이키지를 않아. 참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게 그래요. 아담 세계의 만민 중에서 택하심을 받아 빼내심을 받은 선민들이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께 계시를 받아야만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려고 임하신 메시아를 인정하여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들여야만 참빛과 생명의 세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 어떤 이제 막 박해를 많이 받던 사람은 이제 뭐 이제 새 세상을 자기가 열어서 막 할 것처럼 이렇게 너무 다 뭔가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 그런 언행을 하고 다니는 때 아니 그렇구나. 왜 저러지? 좀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어, 모든 것이 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데 나는 속으로 걱정하는 건 혹시라도 이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국권을 잡으면 또 자기 그 박해했던 사람들을 날마다 국민들 백성들 돌보는 것은 뒷전이고 왼수 갚는 것에만 문나무의 시처럼 그럴까 봐 나는 그때 내가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배웠다는 사람들이 아니 그 자리에 가면 자기 개인적인 사감 원수가 프라고 그 자리에 국민들이 세워준 건 아니잖아요. 국가 경영을 잘해서 없는 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 해놓았더니 그 엉뚱한 일에만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몰두할 때만 나는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 아주. 음. 좀 제발 이게 좀 생각이 좀 넓혀져야 되겠어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고 자기 옳은 것이 100%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하늘의 뜻을 누가 거스리고 그러겠어요. 뭐 아주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이든 개인의 인생사를 경영하든 사회를 경영하든 국가를 경영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내고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 다윗이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을 얻은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어?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박해했던 장인이면서 선왕이었던 사울 가문의 원수 갚는 일은 절대 하질 않잖아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 사람들이 안 읽어봤느냐? 다 읽어본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나같이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짐을 받고 배운 사람은 뭔가 악의 꼬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고 뭔가를 다 대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잘하고 언행을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뭐 답답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이 좀 넓혀지고 균형 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려니까 그런 모진 박해와 이런 걸 받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이 왕에 오르면 나를 이렇게 먹으라게 말해요. 박해하고 이랬던 이 종자들 내가 가만 놔두라 말하고 전부 다 있는 대로 잡아다가 말이야. 박해나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냔 말이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얘기까지 했고, 그러나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소돔 성보다 더욱 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교만한 영과 완악한 마음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심판을 당하여 무궁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뭐 이건 조금 전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한 얘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부러진 갈대도 아주 꺼버리지는 않는 것은 꺼져가는 심지도 누군가 사람이 제사장이 바른 사람이 세워지면 기름 다시 붓고 심지 닦여진 거 잘 다듬어 놓고 그럼 불이 밝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누구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한 갈대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바람에 그냥 부딪혀 꺾어졌다 이제 이 말일 텐데 우리도 인생사에서 보면 인생을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해서 아까 내가 우리 여기 두 공무원들 보고 교훈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뭔가를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가지고 하찮게 보고 말이야. 그냥 밟아버리려고 그러고 아주 꺾어버리려고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꺾어진 갈대가 새싹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뭘 판단하고 생각하면 쓰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원대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깊고 높은 분인데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군 걸 보면 벌써 엘리 집안을 맑게 쓸어버리겠다고 예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을 맑게 쓸어버리기 전에 아이 사무엘을 성소에서 자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철두철미한 분이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예. 사람이 어디에 처하고 있느냐라는 거 아까 내가 답답해서 한 얘기였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배울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워 있어야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은 내간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가 어느 처소에 있는지를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모르겠어? 엘리라는 제사장이, 늙은 제사장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길러야 되는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면 안 돼, 절대로. 뭐가 내가 지금 다 된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낮추고, 이런,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배우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크게 주어야 그게 힘이 있는 것이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큰 치 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 경점에 가서 단순간에 딱 거꾸로져가지고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추락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길거리에 버려진 것처럼 짓밟히고도 남을 수가 있게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표현,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로서 혈통적인 12지파에 속했으나 유대교의 지도에 의해 버려진 세리와 창리와 나병 환자들과 소경과 규모거리 등 그 당시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불쌍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인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에 의하여 죄인으로 정죄당한 이들을 찾아서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며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심한 배척을 받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전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그 영의 원고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떠나셨으며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을 옮겨서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된 것 같고 뭐가 뭐 지금 성공한 것 같아서 자만하고 있다고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상황은 급변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바로 어떤 징벌을 내리시지 않고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다투어 주시는 거죠, 먼저. 넌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너 너무 높아져 있지 않냐. 너는 사실은 피조물이고 난 조물주인데 우주 만물의 경영은 내 뜻대로 내 선한 뜻대로 행하는 거지.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자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개인이든 사회든 단체든 국가든 거기에는 맡은 머리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사실은 자기가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백성들은 당장의 일만 생각하는데 먼 앞을 보고 넓게 보고 하는 사람은 그걸 백성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음.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이 당장 우 하니까 그 편 들어서 원수나 갚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야 이게 되겠는가. 예, 무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죠.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 한마디면은 예, 중하고 국가 지도자가 하는 말이면 권위 있게 듣고 그래야 되는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뭔 얘기해도 백성들이 코로 등대고 초등학생들까지도 비웃어버리고 그럼 그걸 무력으로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고 그거는 나는 야 배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거 보면 나 너무 답답해요 아주 현재 자매님들은 그렇게 자기 교만으로 자기 발등 찍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다 벗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지지자들의 영과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전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그 영의 권고마저도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어도 끝내 사도들까지도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듯이 잡아다가 매질하고 가두고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소방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직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었지만 예언하신 대로 사도행전에서 2장 이후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불과 30 몇 년 후에 도저히 안 들으니까 자기 백성들임에도 로마의 대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게 해버리잖아요. 문 닫아버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는 너무 좀 심각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권고하여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붙는 것 같이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끝내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는 우리나라의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이런 말이에요. 나의 삶과 내가 처해져 있는 나라의 형편에 이게 말씀대로 응해야지. 그럼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 무슨 놈의 성경이고 이게 구원의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답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음을 넓히고 주님 앞에서 잘 다루심 받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세움을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